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인할 때, 두 번째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 상황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첫 번째는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한 여종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여종이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종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걸 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옵니다. 즉, 그냥 비가 내리듯이 와르르 일반적으로 확 오는데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딱 내가 가는 길목에 막아서가지고 내가 아니면 걸릴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지금 밤중입니다. 한밤중인데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닥불만 따박따박 피우는데 얼굴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또 그 동네는 저녁이 되면 겉옷을 둘러쓰고 대략 좀 얼굴을 안 보이게 그늘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한 여종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워낙 화제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 몰려다니면서 보면서, 그때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팔, 네가 왼팔 한 자리씩 얻어먹어야지 하고 어쩌든지 예수님 옆에서 뭔가 내가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그런 표시를 내려고 폼 안 잡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정치권에서 무슨 핵관 싸면서 막 자꾸 뉴스에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출신이 보잘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예수님 옆에서 얼굴을 폼 잡고 이렇게 예수님 오늘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확 다가서서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있는 마당에 나도 관계 있는 걸 들켰다 하면 나도 잡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는 들어갔는데, 근데 얼굴을 확 드러내놓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그늘지게 다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닥불 피워놓으니까 잠깐 얼굴이 보였을 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근처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한 여종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야,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난 아니야. 그게 너도 같이 있었다라는 순간 심장이 출렁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차라리 겟세마네에서 도망가든가. 이까지 와놓고 너도 같이 있었다 하는 순간 출렁하면서 난 아니야.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해가 될까 봐 일단은 상황을 모면하고 보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분명히 그 말씀 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좋을 때는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려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내 앞에 아주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말했던 것도 홀라당 다 날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은 다른 여종입니다. 다른 여종이 아까와 똑같이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리 해야지. 예방주사처럼 미리 모의고사처럼 해봤으면 다른 방안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여종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즉 주변의 평판입니다. 주변의 평판. 야, 지금 저 사람도 지금 여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아니야 몰라 이게 아니라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해가지고 앞에서도 대제사장이 너 맹세하냐? 아니 근데 그리스도라 한 건 네가 말했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해놓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맹세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중으로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했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죄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데 이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평판으로 확 찌르니까 그냥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보 오늘 당신 예쁜 것 같아. 그러면은 좋아요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래 어디가 제일 예뻐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거짓말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죄는 자꾸 커지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까지 갔습니다. 그쯤에서 멈추든지 그쯤에서 차라리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가든지 뭐 어떻게 죄의 자리를 완전히 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결단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나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아까는 한 명씩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더 피할 수 없고 더 위축되게 만들죠. 그러면서 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그쪽 사람이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까지 들이밀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주하여 맹세하되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피할 수도 없고 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더 심하게 말하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죄가 점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항상 딱 돌다리가 아니라 외나무 다리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데서 우리를 확 치고 들어옵니다.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거 안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런 시험이 닥칠 거다 아니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하신 건데, 그런데 그때 겟세마네에서 쿨쿨 잤죠.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을 때에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말을 자기 입술로 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맞췄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아오라라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가서 네 할 일 해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사실은 하고 말할 수 있었는데 가서 지 할 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실마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와 달리 그런 실마리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심히 통곡함으로써 그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베드로를 살린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든 거죠.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할 것이 죄는 자꾸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잡아당깁니다. 발목을 잡아당기고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요한은 그 성질을 일찍부터 알고 그놈은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목숨이 가장 소중했지만 세 번째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 붙드는 것이 돌아온 것이지요. 가장 소중한 게 그렇게 해서 언약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위기의 때에 흔들릴 때에 뭐가 가장 소중한 건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지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하고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